예레미야 3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결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비유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특별히 이 자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관습상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다면 그 여자가 다시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유다 백성은 반복적으로 그런 음란한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번도 힘든데요. 많은 무리와 행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그 범죄, 그들의 그 완악함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렇지만 이게 여러 번 반복됐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돌아올 때마다 또 하나님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힘든 일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있는 양극단적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거의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그 선을 넘어버렸다.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헐벗은 산을 보랍니다. 헐벗은 산. 그러니까 산에 산당을 세워놓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음란하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올라가는 그 길이 계속 왔다 갔다 왕래를 하니까 길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길에는요 풀이 안 납니다. 아무리 우거진 숲이라도 사람이 계속 다니는 길에는 더 이상 풀이 자라지 않고 길이 되는 것처럼요. 이제 헐벗은 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표현이에요. 산에 곳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를 끊임없이 사람들이 복을 달라고 빌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과 그 산당은요 풀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헐벗은 산이 되었다 그런 의미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가. 종교적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부지런히 나와도요. 내가 내 욕심,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내가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헐벗은 산이라는 거예요. 헐벗은 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헐벗은 산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전한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산당이 산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행한 그런 모습들을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자,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결국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음란하게 세상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진 상태, 양심이 화인맞은 상태,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4절 처음에 나오는 이제부터는 라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전부터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시니까 노여움을 한없이 품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고 이제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겠다. 그런 말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요.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영적 수준까지 왔다. 과거와 현재의 간극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 얼마나 그들이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었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언급해요.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이미 멸망을 했어요. 아스로에서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때는요.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00년 전에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을 언급해요. 6절 보십시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이건 북이스라엘 말이에요. 이미 멸망한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행음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유다가요. 아직 유다는 남아 있잖아요. 근데 유다는요, 이제 성경이 이제 자매라고 표현해요. 그의 자매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음행하게 행해서 결국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보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배역을 목도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깨닫지 못한 이 유다 백성들을 고발하는 거죠. 8절 보십시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이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땅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도 남유다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행했다. 그렇게 말해요. 두려움 없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요.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자매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서도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어떤 결과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음란하게 섬겼던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면서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 반면 교사의 교훈을 받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남유다는요, 그런 실제적인 상황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11절부터 18절까지는요,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또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지만 지금 남유다에 비교하면 북이스라엘은 더 의롭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구원과 회복의 가능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나는 너를 끝까지 품는 자가 아니다. 긍휼을 베푸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복됩니까? 13절이죠.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그랬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두 손 들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과 18절까지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찾지 않을 것이고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가시적인 율법, 이런 상징적인 성막의 기구들, 이런 것이 없더라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면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될 것이다.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유다 족속의 회복도 함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완악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신랄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고발하지만 그러나 불쑥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내심, 하나님의 그 속에 감춰졌던 마음은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 하나님의 본심이 다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심판을 선언하시고 멸망을 선언하시면서도 감출 수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 온전한 변화, 온전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 말씀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며 우리 영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그 영적인 충만함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막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